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 안식일입니다. 예, 기쁜 안식일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드리면서 좀 예수님과 정말 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러려고 오셨죠? 네. 예. 참. 저희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봐온 말씀은 이삭의 결혼식과 하늘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결혼식에 대한 주제로 말씀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서 마무리를 져야 돼요. 자, 이 장면 어때요?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기대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시집 다녀오신 분은 별로 다녀오신 분 죄송합니다. 이미 가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잘못 나왔네요. 이걸 굉장히 설렜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완전히 찍히는 때를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미세먼지 같아져요. 예, 미세먼지 같아요. 특히 여러분 우리 계시록 연구할 건데 여러분 계시록 한 50번, 30번 읽을 각오로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게 돼 있고 하늘에 있는 사물들을 인식하면서 세상의 것들은 엘렌 화이트 부인처럼 이 세상에 돌아오기 싫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날이,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 또 하늘 법정에서의 예수님과의 완전한 언약, 영원한 인, 그 날을 사모하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또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같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우리가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설명드립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에서 백성들의 마음의 성소를 정결케 하신다는 기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하시는 모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안식일날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정결케 되었으면 좋겠죠? 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하늘 지성소의 봉사라고 향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늘 지성소의 봉사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일어날 때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버튼 같은 걸로 탁 누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결케 되는 일은.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 기쁜 일이잖아요. 그것을 알려주고 초청하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조사 심판의 기별이 이게 두렵게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역사를 빨리 준비해라. 예수님 맞이하면 그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죠? 창세기 24장 1절 우리가 보았죠? 이 복습하는 부분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 여러분께서 전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그게 하늘 모든 소유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근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
엘리에셀에게 줄 거 다 줄 테니까 뭐예요? 맹세를 시작하다 그럽니다. 우리 저기 지사님, 오늘 오신 지사님 들으셨어요? 어제 그거? 맹세를 해야 된다는 말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나? 이정민 지사님 들으셨어요? 맹세를 해야 된다? 못 들으셨나 보네요. 어제 여기 들으신 분, 네. 맹세를 해야 된다 들으셨죠? 그럼 어제 맹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밤에 기도하실 때, 아침에나 했어요? 네. 맹세를 하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를 노트를 몇 년 전에 준비했어도 3년 전에 준비해놨어도 맹세해야 된다는 건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다고 그랬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느즈미 성경의 빗방울이 막 떨어지고 있는 이때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맹세하는 게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맹세케 할 때 여러분 부담스러우세요? 이 맹세가 얼마나 큰 축복이 따라옵니까? 그래서 예,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아내를 취하라. 그게 무슨 말씀이라 그랬죠? 어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신부를 빨리 찾아서 데려오라. 그 얘기라 그랬죠. 맞나요? 예,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비유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왜 어제는 이거 얘기 안 했었죠. 이게 업데이트된 건데 왜 가나안 여인 중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랬냐면 부자와 선지자 170페이지 보면 가나안 주민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결혼이 배교로 인도할 것을 아시고 당신의 백성과 그들 사이에 통혼을 금하셨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을 두른 부패케 하는 가마의 결과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을 우리 말로 이해하자면 안 나갔기, 거꾸로 말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그러니까는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까요? 어떤 우상? 돈, 명예,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삭도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린 양. 아예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거의 다 보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신 분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예. 예. 꼭 보면은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터치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들은 가면 안 돼.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니까요. 그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천사들과 전도를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보내시는지 아시죠? 뭐예요? 우리의 품성이 문제거든요.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돛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이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완성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을 시키시고 중요한 거 뭐예요?
그가 그 사자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거 경험했으면 좋겠죠.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나가기 전에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 천사가 먼저 어디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까? 대기하고 있을까? 천사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글로 가면 딱 되잖아요. 눈에 보였더라면. 그럼 전도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한 명을 구원하던 10명을 구원하던 천사가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도 좀 더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된 기도가 나가지 않을까. 이걸 깨달으면. 그렇죠? 근데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맹세에서 풀린다. 그러면 맹세가.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오면 너는 맹세에서 풀린 거다. 우리 맹세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맹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기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나가는데 천사가 미리 나가서 대기하고, 그죠? 다 분위기를 잡고 영혼을 준비시켜놓고 우린 거기로 가면 돼. 그죠? 그리고 근데 그 여자가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 있어요. 여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것을 다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예. 저도 경험하고 싶은데. 자, 그러죠? 그래서 멀리 갔죠. 여러분 이거 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까지가 대략 한 800, 900km는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바벨론까지가 1600km예요. 예. 근데 이게 뭐 KTX 타고 가요? 예, 비행기 타고 가냐고요. 여기 비행기 타고 가요? 낙타 또 짐을 실으면 걸어가야 됩니다. 고생과 수고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네. 아시겠죠? 성품이 무엇인지를. 왜 이렇게까지 멀리 오셨어요? 저기 전도하러 왜 이렇게 멀리 오셨어요? 우지로 오셨어요? 아프리카로 오셨어요? 우리 김명수 지사님 태국, 네팔 왜 그렇게 멀리 오셨어요? 전도하러. 세상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기 돈 써가면서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여기까지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다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일에 전도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 지성소 기별을 실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갔더니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 부자 선지 나옵니다.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걱정해요, 안 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짐을 좀 덜었어요. 걱정의 짐을 어떻게 전도하지? 걱정의 짐을 덜어요. 여기 자, 그의 주인의 가족에게 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원한 후대에까지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그의 선택에 따르게 될 것이었다. 그 선택이 너무나 어마하니까 전혀 낯선 사람들 가운데, 전도하러 나가면 전혀 낯선 사람들이 많은데 그가 어떻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 부자 선지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안 넣네. 170 정도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뭐하고? 기억하고 그는 명확한 지도, 가이던스 위하여 열심히 뭐하였다? 기도하였다. 우리도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세요? 예, 그래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 경험하면서 자산이 돼요, 자산. 예. 자, 물동이를 기울여 마다로 마시게 하라. 그 대답이 물동이로 마시게 하고 그건 기본적인 예의니까. 근데 낙타까지도 주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부감입니다.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리브가가 나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도 심히 아리답고 뭐예요? 성격도 성품도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격도 좋죠. 그래서 이게 넘어가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뭐라고요? 간단하게 해서 충성된 종아 가서 내 아들의 신부를 구해서 데려오라. 맹세하실 거예요? 김명수 지사님? 예. 그렇죠?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평탄한 길이요. 그 다른 말로 번역하면 형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형통하다. 형통하는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들 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근데 선택은 우리가 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를 보내셔서 예. 너무 즐거울 것 같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자, 셋째, 이 엘리에셀, 종은 엘리에셀인데 창세기 24장에는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은 영원한 복음을 미리 받은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을 표상한다. 그래서 낙타 끌고 떠나는 거죠. 카톡에 보니까 말 12피를 타고 떠나야겠어요. 이런 말씀 올리셨어요. 여기 낙타라 그랬는데 말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 스갈에서 보면은 말들이 서 있습니다. 말들이 서 있고요. 그들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뭐라 그러죠? 이들은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들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말들이 일제로 섰다가 쫙 그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일렬로 그 기마병들이 쫙 서죠. 그러고서는 영어로 뭐라 그럴게요? 예, 공격 그러는데 영어로는 찰지 그럽니다. 찰지. 찰지가 뭐냐면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밀어붙이다. 그래서 그 여기 나온 게 그 맹세하라 그럴 때 그 영어로 그 찰지였어요. 그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맹세하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맹세를 시킨다. 그래서 찰지예요. 그래서 기마병들이 일렬로 찰지하면 그냥 수천의 말탄 기병들이 일제로 전진하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 그때. 그러면 맹세가 영어로 밀어붙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맹세를 시킬 때 그걸 너에게 그 강권한다는 뜻에서 찰지란 말을 썼다고요. 예, 그 맹세시키다 그거에 맹세라는 말은 다른 말이고 그 맹세를 시키는 쪽에서 찰지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말이 되시는 거예요. 일제히 달려가는 그 스바냐에 있는 그 망아지, 그 송아지 뛰듯이 뛴다. 그것도 그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작은 일부터 충성하고 큰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제가 어제 말씀 안 드렸는데 먼저 지금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늦은비 성경의 큰 외침에 큰 일을 맡게 돼요. 예, 크게 온 세상 끝까지.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거 뭐 신랑 신부를 데려오라는 거는 우리가 신부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주인공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신부인데 뭐 누굴 데려와요? 저 안 가요. 이럴 수 있다 그랬죠. 우리도 신부 맞는데 주인공 병에 걸리지 말고 예수님 저는 이미 예수님의 저건데 충실한 종인데 예수님께서 더 많은 백성을 원하시는데 저희가 그 신부를 다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한 게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부 아니었습니까? 맞죠?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신랑의 친구가 돼서 신부감을 다 보냈다. 나한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보냈다. 그리고 나는 크게 기뻐하고 나는 이런 기쁨으로 뭐한다? 충만하노라. 그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경험이죠. 동의하세요? 네.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죠. 네,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 시간이 빠르게 가네요. 자,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고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거절하는 자들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나팔 소리를 불어야 돼요. 경고의 나팔.
예, 그게 안 불잖아요. 피가 우리에게로 돌아와요. 그게 맹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맹세. 저 이 장면. 이 장면 어제 못 보셨죠? 예? 자, 가만히 있는데 리브가가 딱 물을 갖다서 마시게 했습니다. 이 물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이것도 비유예요. 목이 갈증이 난 영혼에게 생수를 가져다 마시게 하는 게 비유일까요? 아닐까요? 비유입니다. 이것도 비유예요. 우리가 성경 연구하실 때 그걸 알아차리셔야 되는 게 구약에서 보면 막 우물 갖고 싸우고 양떼 데리고 가서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서로 양떼에게 물 먹이려고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 장면이 그게 다 비유예요. 예. 그래서 공부할 게 많습니다. 자, 리브가의 근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 가지고 올라오므로 리브가의 무슨 뜻이에요? 리브가의 심히 아름다운 외모도 상징이에요. 그죠?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지성소에서 혼인할 신부인 교회의 성품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무나하고 결혼해요? 얼굴 이쁘다고 되는 건 아니죠? 뭐예요? 성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구약에서는 외모로 나왔지만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시대는 뭐예요? 상징적으로 마음의 아름다움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도 예뻤죠. 리브가도 예쁘고, 야곱이 또 라헬 사랑했을 때 라헬이 이쁘니까 사랑하고 다 이게 상징입니다. 자, 여기에 부자선지자 172페이지 보면 그 처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그 여자가 갖춘 예의는 뭐예요? 친절한 마음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증거였다. 화이프는 리브가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여자가 그 아브라함의 독생자 아들의 신부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누가 선택했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아립답고는 빼고 그의 성품이 뭐예요?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적극적이었다. 활동적인 성격이었다. 그건 전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한 또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하고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전도 활동을 할 때 또 어떤 여자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영혼이 나와요? 친절하고 적극적인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또. 자, 우물가의 리브가 준비된 신부의 품성. 자발적 봉사. 자발적 봉사. 자, 이 리브가가 우물가로 우물 풀어 나올 때 우물을 가져 나올 때 이거 집안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만 이 우물가에서 물을 풀어 나왔다는 건 이 여자가 성령을 강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상징적으로. 맞나요? 안 맞나요? 제가 지어내는 것 같아요? 아니죠? 우물가로 나와서 이 양떼들에게 우물가에서 물 먹이잖아요. 교회의 영혼들이 양떼예요. 우물 왜 먹여요? 성령을 먹여야 돼. 생명수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그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 영원한 것을 갈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러면 이제 슬쩍슬쩍 말을 던져보면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분이 완전히 그냥 개신교 다니고 있을 때 그냥 그분이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뭘 들고 왔냐면 문서 전도인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그 전도지를 들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눈이 동그래졌고 이거 어디 가서 한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날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다시 말해서 우물가로 나온 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물가로 나온 여인이 다 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다리셨어요? 우물가. 그래서 우물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생명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 물 달라니까 물 주고 누구한테까지? 낙타에까지. 와, 이거 되게 상냥한 성격이죠. 상냥하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 그래서 물 길러 나오는 시간까지 다 누가 조절할게요? 하나님께서 조절했어요. 기가 막히죠. 다 조절한 거예요. 딱 둘이 어떻게? 딱 그 시간에 만나게. 이런 거 보면 저는 이게 점점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정말 세심한 배려, 이 모든 것을 배려하시는, 감동이 안 올 수가 없죠. 예, 너무나 할렐루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을 기르러 오는 또 하나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이분 있잖아요, 수가. 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에게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우물가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 더하기 6이죠. 우리 시대의 시간을 알려면 성경 나오는 6시는 6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6 더하기 6은 12시. 대낮에 햇볕이 쨍쨍할 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아모스 8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자는 실제로는 물 마시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야, 물 떨어질 때를 언제로 맞춰라? 예수님이 거기 도착할 때로 맞춰라. 아, 이런 거 생각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않아요, 이거? 다 떨어지는 것까지 맞춰가지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물을 베푸셨어요? 물을 달라 그러셨어요? 달라 그러셨어요. 엘리에셀도 물을 줬어요? 달라 그랬어요? 달라 그랬어요. 이게요, 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러분이 영혼을 발견할 때 이게 테스트에 들어가요. 여기 계시잖아요. 자꾸 뭔가 요청해 보세요. 여기 옆에 한 분 계시잖아요. 여기 알죠? 예, 그분이 우연으로 여기 있었겠습니까? 예. 그분이 또 우리한테 쌀쌀 맞아요? 아니면 친절해요? 그렇죠? 계속 눈에 보고 저는 만날 때마다 깍듯이 신나는데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물을 좀 달라 그러거나 뭘 달라 그러거나 이렇게 자꾸 뭐 여러 명이 하면 귀찮을 수 있으니까 예, 한 분 대표로 자꾸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일이 있거나. 그거 뭐예요? 그 사람이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라고 주신 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사마리아 시대의 소망 183페이지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와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듯 그의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웠다. 그가 돌아서서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을 청하셨다. 동방 사람들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동방에서는 물을 뭐라고 한대요? 아, 동방에서는 물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뭔데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갔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에게 뭐 누가 전가를 누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뭐 떡을 달라면 뭐 뱀을 주며 이런 게 나오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런데 구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아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동방에서는 물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렀다. 우연입니까? 아니죠. 목이 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는 것을 매우 어떤 의무?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였다.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근데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줘야 되는 거라고 하죠. 성경의 표상과 상징에서 우물가의 물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합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명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었으리라. 같은 말이죠. 자, 물을 왜 달라고 하셨는지 예수님 목적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따라하면 잘 풀리겠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거는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여는 무엇을? 열쇠를 찾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서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요구하셨다. 우리는 막 영혼 교회 데려오려고 막 상추 따다 주고 오이 따다 주고 막 다 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아, 자꾸 또 뻔하게 또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수작을 하고 있네. 그러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죠. 그러면 막 보면서 진짜 이거 받으면서도 껄끄럽죠? 막 이 사람 껄끄러워하죠? 이거 분명히 눈치가 백단이야. 눈치가 백단이잖아.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나한테 애쓰는구나. 그죠? 분명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거 맞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해보세요. 근데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하셨다. 저는 이거에 딱 꽂혔어요. 제 마음. 일단 요구를 해보자. 그러면 저 이거 전도지 돌리러 시골 다니면서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한 분이 딱 계시길래 벌써 뭔가 딱 느낌이 좋아. 그래서 저 물 한 잔 있어요? 더워 죽겠네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래. 집 안까지 들어가서 집 안까지. 그래서 거기서 물만 얻어 마셨냐? 그 파이 같은 거, 그 파는 거, 그거 제가 잘 먹는 거 아니죠? 그것도 주고 모두 내오고 막 다 내줘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까지 드리고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우리를 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 요구하셨다.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호의를 베풀었어요?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예요. 마음의 문은 열는 열쇠를 찾고 계셨으며. 재밌죠? 친절을 베푸는 일이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신뢰는 신뢰를 일깨운다. 저는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게 내가 상대방에게 요청을 할 때는 그것이 신뢰를 나타낸다는 거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께 어떤 사람이 부탁할 때는 그 사람을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나 돈 10만 원만 빌려줘 할 때는 그 사람을 뭐 해서? 믿으니까. 저는 이걸 처음 봤어요. 하늘의 왕이 이 버림받은 영혼에게 와서 그녀의 손으로 하는 봉사를 요구하셨다. 그러니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엘리에셀이요. 그 먼 길을 갔는데 신앙이 되게 좋지 않아요?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착착착착 진행돼가지고 라반의 집 부두엘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겪은 일을 또 처음부터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서 반복해서 얘기한 다음에 내가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바로 말이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와가지고 물을 달라니까요 막타에게까지 줬어요. 그 얘기를 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미주알 고주알 다 들은 다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멘.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내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까지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에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내가 우로든지 자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proceed가 있거든요. 이거 딱 꽂혔어요.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것은 누가 정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우리가 뭐라 그래? 근데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이게요. 그거 여기 똑같은 영어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거예요. 그 단어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저는 딱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고 플러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로 살 것이다. 어때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생애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섭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섭리로 살 것이다. 아멘?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로 아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가서 데려가지요. 자, 이거 저 넘어가야 되겠네. 이거 잘못 들어갔네. 자, 그래서 리브가 창세기 24장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리브가가 이제 결혼하러 가야 되는데 딸을 보내니까 아쉽잖아요. 아쉬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며칠을 머물게 가도록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여기 노트가 다 준비 안 돼서 그런데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기니까 준비 안 했는데 사사기에 보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자신을 버리고 간 첩을 찾아서 내려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장인의 집에 머물면서 잔치하고 막 잘 얻어먹으면서 그 여자에게 잘 말해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자꾸 장인이 가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 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며칠이나 머물리다가 안 되겠다 갑시다. 그래서 가다가요 봉변을 맞습니다. 봉변. 그래서 그 여자는 밤새도록 그 나쁜 짓을 당하다가 나중에 문지방을 못 넣고 거기서 쓰러져 죽어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안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엘리에셀이 여기에서 그 레위 제사장은 그래요? 머물러 갈까요? 머물다 갈까요? 이랬는데 이 사람은 엘리에셀은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뭐라 그랬을까요? No 그랬을까요? 내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I will go.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리브가 그 이삭 본 적도 없죠. 사진도 안 봤는데 이삭이 그때 40세입니다. 40세. 이때 40세. 리브가는 20살 정도밖에 안 됐겠죠. 나이는 안 나왔지만 40세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20살 자기보다 20살 많은 남편을 맞이하는데 갈래? 하니까 얼굴도 안 봤는데 갈게요.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 아니 얼굴도 안 봤는데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아니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얼굴도 안 봤는데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얼굴도 안 받고 사진도 안 받고 뭐 돈을 많이 버는지 능력은 있는지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이런 거 따지고 다 따지잖아요. 근데 여자는 왜 갑자기 간다 그랬을까요? 넙죽? 왜 그랬을까요? 그게요. 부조와 선지자 173페이지 나와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가족의 동의를 지체하지 않고 혼인식으로 나아가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혼인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혼인식이에요. 가면 가족의 동의를 얻은 후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아버지 집에서 아주 먼 길로 멀죠? 800km, 900km?
갈 것인지 본인이 결정하도록 요청받았다. 그 여자는 이루어진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가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믿고 따져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뭐하고? 믿고 가겠나이다. 믿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믿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선택하셨구나. 큰 20살 정도 되는 그 어린 나이에 그 모든 마음으로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난 가야지. 따져봐요, 안 따져봐요? 안 따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니까 나를 위한 뭐다? 최선의 길이겠다. 맞아요, 안 맞아요? 최선의 길이에요, 아니에요? 최선의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니 나는 가야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도? 혼인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길. 여러분의 성품을 완성시키는 최선의 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아울고 아울고 나 갈게요. 저 이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식인데 이건 뭐 혼인식도 아니고요. 보시면 24장 63절에 이삭이 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으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이르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니까? 하매 그 종이 이르기를 얼마나 그 먼 길을 오면서 마음에서 어떤 놈일까? 어떤 사람일까? 막 몇 달을 지금 넉 달 걸려요. 여기 올 때 한 석 달은 걸려요. 석 달 동안 마음에서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그런데 벌써 그 600만 달러의 사나이도 아니고 쫙 멀리 벌써 어떤 남자가 딱 비치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런 심정이죠. 그죠? 그냥 딱딱하게 성경절을 읽는 게 아니라 리브가가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일까? 하는데 저기서 벌써 누가 보여.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구예요? 하니까 그 종이 이르기를 나의 주인이로소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내려서 그녀가 베일을 치어 자기를 싹 가리니라. 그러므로 그녀가 베일을 치어 자기를 가리니라. 그리고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삭 앞에 혼인식을 위해 베일로 가리고 나아가는 리브가는 마지막 때 지성소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자신을 가리우고 나아가야 할 것을 상징한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일부 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경외함의 베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결혼식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가리고 갔다가 남편 만나서 그 신방에서 남편이 이렇게 탁 열잖아요. 오픈. 그래서 깜짝 놀랄 수도 있고 그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아니까는 이게 영적인 일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실로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하게 된 때 여러분이요 흐릿한 것으로 가리우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보는 때가 이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 지성소의 경험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잖아요. 삼손도 그랬고, 삼손의 부모도 그렇고, 직접 대면하여 보였다. 대면하여 보였다. 그게 나왔죠? 히브리서 5장에 우리가 지금 같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서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대면하여 볼게 될 것이다. 그게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베일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면 베일이 가려진 게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는 전부 다 타버리는 거예요. 67절에 장막이 지성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나요? 67절이요? 사라의 장막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식.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혼인식 됐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죠? 그리고 완전히 이삭의 신부가 되었죠? 결혼이 되었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으며 자기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그랬는데 여기 사라의 장막 볼게요. 아까 좀 말씀 얘기하신 거. 마침내 장막 안으로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 리브가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충실한 종들이 혼인식으로 데려온 신부들을 예수님께서 지성소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혼인식을 하실 것이다. 예,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이 재밌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종은 누구예요? 하갈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적인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절대로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시죠. 그때 저는 이 성경을 진리를 몰랐을 때 하나님께 조금 너무하셨다. 그러니까 약간 하갈이 약간 불쌍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막 발세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좀 불쌍했는데 이걸 보고서는 깨달은 거예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 새 언약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다. 아브라함의 생애 자체가 비유예요. 이거 보고 완전 성경 해석 원칙이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혁명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때죠. 이거 보고. 여러분 이거 보고 못 느끼셨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살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로 한 다음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해봐야지 하고서 믿음의 부족으로 하갈을 데려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아브라함의 실수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 자체가 비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으면 사도 바울한테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비유야.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겪은 경험 자체가 다 비유야. 비유. 미래의 반복.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비유니 아브라함이 하갈을 만나고 이스마엘을 놓고 종에게 낳은 자를 내어 쫓죠.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자신의 능력은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삭을 낳게 되죠. 이것도 비유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두 가지 언약 뭐예요? 첫 번째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하갈 자체가 무슨 언약을 상징해요? 옛 언약을 상징해요. 뭐예요? 그 언약은 뭐예요? 깨지기 마련이에요. 첫 언약은 하갈 자체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을 만드는 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깨지는 언약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다른 여자는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는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라는 누구의 능력으로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는 누구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으로 하잖아요. 내가 돌을 한번 닦아볼까? 하면서 여러분 능력하잖아요. 그럼 하갈이에요. 하갈. 내어 쫓김을 당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여러분 전적으로 우린 자아는 부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품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종노릇한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누가 우리 어머니래요? 사라인데 사라는 누굴 상징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하늘 성소가
다시 말해서 하늘 성소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라는 거. 우리 어머니. 왜 어머니라 그러지? 전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간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여러분이 하늘 성소의 봉사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 성소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다.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데리고 어머니의 장막,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장막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려갔다는 게 참 의아했는데, 사라가 뭐라고요?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사라가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가 데려온 신부감을 어디로 데려가요? 하늘 성소로. 하늘 성소에서 신부감을 혼인식을 한다고. 하늘 지성소에서. 장막으로 입성, 지성소의 혼인식.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는 그것은, 아니 이삭이 다른 장막, 자기 장막, 장막 다 있잖아요. 딱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갔다고 딱 명문적으로 딱 성경 말씀이 그대로 쓰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우연히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그리스도인 영어 속담에 하나님 말씀에 우연히 있을 수 있냐? 없다. 다 필연적으로. 사라의 장막, 하늘 성소의 지성소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라의 장막이. 그래서 어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장면. 여러분, 예수님과 지성소에서 혼인하시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우리가 또 많은 신부감들을 데려가야 되는 그런 사명도 주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 안식일에 여러분 마음 깊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화와 감동을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